마가복음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설교란 무엇인가 뿌리를 내려라 세 번째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무려 3개월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듣던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목사님께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째서 똑같은 설교를 매주 계속하십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정말 지겹습니다. 좀 다른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교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르쳐진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즉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걸림돌에 걸려서 끝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불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의무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제, 같은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돌밭 비유가 가장 길다는 성경적인 이유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말씀을 즐기는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박해를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패한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했죠. 부패한 우리 마음은 말씀의 걸림돌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체계, 생활체계, 습관체계 안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죠.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 이성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체계와 맞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기존 교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서 교회를 옮겼다가 그 부조리함의 일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절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또한 귀를 막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또 찔림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놀랄만한 행태를 보이는데 설교 시간에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한 권면과 충고와 책망을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긴다는 겁니다. 질서 있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고 삼가라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예컨대 외도의 심리와 같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강의 시간에 지적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권면을 바로 어깁니다. 예컨대 사랑학개론에서 가르친 질서를 깨뜨리는 관계에 대해 단호히 차단하라는 명령을, 그런 권면을 1초의 고민도 없이 어겨버립니다. 예컨대 지난주 설교에서 교훈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는 권면을 지난주 내내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권면한 것들을 한 주 만에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동의해 줄 수도 있고 찔림을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자기 사랑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곧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돌밭 설교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테지만 여느 때처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불편함은 없겠죠. 어차피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친절함에 반응하고 자기 선량함에 응답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기 편안함과 자기 사랑에 반응하는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것도 목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아주 잠시 조금 불편할 뿐이죠. 목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습관대로 마음껏 살면 되니 그리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편한 신발은 떨어지기 직전의 신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패한 본성에는 편안할 수 있겠지만 부패한 영혼은 불안에 떨 거예요. 삶에는 무질서와 게으름과 자포, 자기가 있을 겁니다. 부패한 본성, 그것이 말씀을 핍박하는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둘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부패한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도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응답하고자 애를 쓰는 제자,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핍박이 좀 더 교묘하고 은근하게 찾아옵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형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말씀과 권면과 강의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습관들을 발견한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을 한 후에는 꼭 누가 옵니까? 그 부패한 습관에 반응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죠. 지적받은 행동을 고스란히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컨대 분노하지 말라는 권면을 들은 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상고하라는 교훈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환경이 분주하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부터 운동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기는 것과 같고 공부 계획을 세우자마자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아요. 이와 같이 사람 그리고 환경은 결국 우리가 다짐한 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삼가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패한 우리 본성이고요. 둘째는 부패한 이 세상이에요. 자, 오늘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곧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넘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까? 단순히 환난과 핍박이 아니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은근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참고해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소설이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진리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 주어라.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누군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꼬드기는 이야기예요.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어라.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그때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서 즉시 생각을 전환시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생각을 옮겨버리라는 겁니다. 설교 안에서 자기를 향한 권면과 교훈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그 권면과 교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로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곧장 생각을 신앙에서 현실로 급히 전환할 때 우리는 걸림돌을 만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각의 초점을 거대 관념으로 바꾸어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현실로 옮겨버리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가능한 구체적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교훈과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다.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교리, 어려운 교훈에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명백한 결점,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그 부패한 습관과 관성과 태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저 깊고 어려운 교리만 생각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목회자로서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를 논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사회 악과 복지를 말합니다. 애매하게 자기 마음의 부패를 말합니다. 모호하게 자기 삶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눈에 확연히 보이는 자신의 결점은 외면해요. 지금 당장 고쳐야만 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실천해야만 하는 권명과 책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주구장창 거대 담론, 그저 주구장창 막연한 관념, 그저 주구장창 애매한 죄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돌박과 같은 마음을 유지시키는 말씀의 걸림돌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익숙한 관계에만 반응하는 아주 편안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에만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비판력을 싹 실종시켜야 한다. 이 작전만 성공하면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많이 보아왔지. 환자는 어떤 교제권에 속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빌어서 말하듯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토록 분별하고 그토록 주의하고 그토록 삼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관계에 엮이면 모든 분별력이 실종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계로 엮어버립니다. 일단 한번 관계로 엮이면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는 말씀을 갖고 분별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사람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삼가는 것 쉽지 않죠. 괜히 뭔가 미안하고 괜히 뭔가 더 잘해 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심리를 위선자들이 아주 잘 이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선자는 관계에 무섭게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는지를 잘 알아요. 무엇이 말씀의 걸림돌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친절을 베풀어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괜히 고맙다는 말을 남발하거나 괜히 칭찬을 많이 해주거나 괜히 사적인 만남을 추진하거나 괜히 문자 하나를 더 보냅니다. 자기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나를 더 해서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관계로 엮어버리는 거죠. 돌박과 같은 사람들은 관계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관계에 엮여버립니다. 그 교제권에 갇혀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과거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에 아주 묘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대결을 벌이려고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설교가 끝나면 이 친구는 곧장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컨대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위선자를 분별하고 주의하고 삼갈 것을 교훈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를 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몇 사람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갑자기 선물을 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일부러 불경건한 말을 남발을 하고 인간적인 친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을 하더군요. 듣기로는 주중에도 아주 활발하게 인간적인 친분을 쌓기 위해 활동을 했다고요. 문자를 보내고 약속 시간을 잡고 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친절과 호의를 한없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쳐다볼 때 자기가 승리했다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이후 그 친구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는데 설교 시간이 끝나면 항상 설교 중에 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했던 교훈에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설교 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듣던 청년들이 설교가 끝난 뒤 그 친구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의도하는 대로 다 반응을 해주고 다 응답을 해주면서 그 교제권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박과 같은 마음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이와 같이 아주 은근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일종의 속담인데 무엇인가가 무너질 때는 처음부터 아주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은 행동들, 작은 신호들, 작은 습관들을 무시할 때 말씀의 뿌리가 순식간에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결국에는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사탄이 최초로 써먹었던 전략이기도 해요.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권면했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라고 강권했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여자에게 은근히 다가와서 친절한 척, 호의를 베푸는 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와는 이 교제권을 단호히 거절해야 했지만 스스로가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죠. 그리고 사탄의 친절과 호의에 다 반응을 해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와만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불태워버렸어요. 또한 사탄은 하와가 작은 행동 하나를 하도록 유인하였는데 하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 계속해서 응답을 해줬어요. 사탄과 대화를 섞으면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보라는 나무를 보면서 탐욕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작은 신호에 맞추어 그 열매를 먹어버렸죠. 말씀의 뿌리까지 다 타버린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작은 습관, 작은 행동, 작은 반응을 무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언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지난 2주간 읽었던 말씀이야. 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리막길에 서 있으면서 어찌 내려가지 않기를 원하는가. 음식을 입에 넣고서 어찌 목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가. 내리막길에 서 있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곧 속도를 내서 급히 내려가겠죠. 음식을 입에 넣고 있으면 결국 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아주 자잘한 습관과 반응 하나가 죄를 불러오고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라 해도 옷 안에 넣고 있으면 옷은 타기 마련이에요. 불이 꺼졌다고 해도 숯불 위에 올라가면 결국 발이 되기 마련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외도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 외도의 심리라는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죠. 나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적인 작은 습관 하나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외도까지 이어진다.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할 만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버릇,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금세 그 말씀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말씀의 뿌리까지 불태우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여기는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말씀의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관념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아주 작지만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설교가 끝난 뒤에 자신이 하는 그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이 과연 설교에 합당한지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설교가 끝난 뒤에 만들어지는 환경도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차단하고 현실로 잡아내리는 환경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설교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사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도 분별해보세요. 설교에서 권고했던 여러 가지 권면과 책망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항상 먼저 만나는 것은 아닌지 자기 행동과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해 보세요. 집에서 하는 작은 습관들, 작은 행동들, 작은 환경들이 혹시 말씀의 걸림돌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월요일 회사에 가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행하는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언어들이 과연 설교에 합당한지 파악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자잘한 습관들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관계를 점검해서 말씀에 반응할 여지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불경건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무의식적인 작은 습관, 작은 행동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디딤돌이 되는 작은 습관과 작은 행동을 심어 가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앞서 말한 C.S. 루이스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신앙에서 현실로 급히 전환되지 않도록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읽고 암송해야 돼요.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겐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말씀 암송은 말씀을 새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성경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신앙에서 현실로 급히 전환되지 않도록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가슴에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말씀을 우리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식사 당번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에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지 마시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 되겠죠. 암송하면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현실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로 감각적인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괜히 맛있다느니 잘 먹었다느니 거칠애 같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육의 양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꼭꼭 씹어 삼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꼭 하던 사람, 두어 사람만 이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자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새기며 그에 반응하는 언행인지 아니면 자기 친절함에 응답하는 언행인지 스스로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신앙에서 현실로 급히 전환되지 않도록, 말씀에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급히 전환되지 않도록 말씀을 씹는 작은 습관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각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어려운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권면한 것 중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을 찾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왠지 다 자기 이야기 같은 것이죠. 찔림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설교 원고를 읽고 자기 점검표를 만들고 회개 기도까지 다 한 후에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무의식적인 자기 습관에 빠져서 설교 시간에 권면하고 책망한 그 일들을 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탄의 전략에 당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던져놓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미루는 것과 게으른 것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늘 반복되는 자기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것인지,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행동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질서 있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고민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설교 공부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도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지 찾아서 행동하십시오. 강의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도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을 실천하세요. 무엇보다 10계명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작은 습관들을 점검했을 때 특히 10계명을 어기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할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분별하고 주의하고 삼가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 그 관계에 엮이기만 하면 말씀의 권면대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단지 인간적인 친분만 증진되는 경우 단호히 그 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친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내 위선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무질서한 관계를 시도하는 누군가일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씀 자체를 뿌리째 사라지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반드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죠. 응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고 오해를 살만한 작은 호의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밀함을 고려하지 말고 말씀이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제권을 파악해보세요. 자신이 가까이 지내고 자신과 가까이 지내려고 접근하는 사람을 분별해보세요.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까지 단호히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 의도적으로 말씀을 소멸시키는 사람,
의도적으로 말씀을 혼란케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더 좋은 방법은 경건한 사람과 교제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인간적인 친분은 증진되는데 설교에서 했던 모든 권명과 책망은 씻은 듯 사라지게 만드는 관계는 단언하건대 악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 엮이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인간적인 친밀함만 증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불태우는 작은 습관, 작은 행동들, 작은 반응들을 지적해서 거두어내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을 창조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관계,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교회의 교훈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설교의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신실하게 점검하는 목사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만 외치는 부드러운 혀를 가진 설교자는 찾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신실하게 점검하는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꼭 찾아올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한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망을 둘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애매하게 점검해서 애매하게 실망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점검해서 확실하게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성령께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